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의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떼어놔야 할 시점입니다. 그날이 속히 오고 있습니다. 주님 공중에 오시고 신부들을 휴거되어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창세 이래 없던 엄청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친히 그날 많은 사람들이 기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날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절한 이유는 1월 성신이 흔들려 버립니다.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1월 성신. 요한은 이 1월 성신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해가 검어진다 이 말은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온 세계가 컴컴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달이 온통 피같이 된다. 이 말 또한 달이 빛을 잃어버려요. 13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 이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는 우주적인 붕괴를 목격한 적이 없어요. 자, 또 볼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져서 떠나가 버리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말은 엄청난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기후변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절하고 통곡하며 굴 속으로 산으로 도망갈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한대요. 이게 뭘까요? 주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그때의 17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살아남은 자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교회는 5처녀가 있냐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십시오. 그때에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인자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서워할까요? 이 날은 주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진노의 날. 이 날 누가 설 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일어날 진노 사건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휴거 사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가를 그날 증명할 것입니다. 휴거 사건은 주님이 우리의 신부됨을 그날 증명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엄청난 많은 징조를 통해서 지금 때가 다 됐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엄청난 날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 다음 딱,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날은 주님 제 이름을 말하죠. 너희들은 깨어나야 된다. 어떻게 깨어나는가? 앞에 볼까요? 항상 기도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신부 준비를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부딪히면요, 기도가 안 돼버려요. 신부 준비를, 그 준비뿐만 아니라 뭐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엄청난 고난 앞에 부딪혔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의 고난은 새로운 인생길로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이정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남에게 말 못한 비밀을 가지고 살죠. 사람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 수 없는 비밀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 죽을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과 장소를 안다면 그것 때문에 미리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죽을지 다 하셨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주님은 섬세하게 다 하셨죠. 모든 동물은요, 살기에서 태어나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만큼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죽을 날을 안다면 우리는 다 도망갈고 또 미리 죽어버릴 수가 있죠. 오늘 예수님은 성만찬을 다 마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예시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다 알면서 그 고난의 길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시키기 위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는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징벌을 받았다. 어떤 징벌을 받았는가?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받은 이유는 우리의 평화를 누리게 함이라. 평안이죠. 네 번째, 그가 왜 고난 고초를 당했고 그 엄청난 채찍을 맞았는가? 이유는 우리의 병 나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은 병치료, 선포기도 이따 제가 선언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미랄처럼 죽으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불신자들은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놔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질 때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 고난이 뭐죠?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그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질 때 엄청난 이게 고난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이 큰 고난,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 짓는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엄청난 고난 앞에 그가 한 반응이 있어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40절 가면은 기도가 나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요. 뭐라고 말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기도해라. 41절에 가면 또 기도하라고 나와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이 고난 앞에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보십시오. 이 44절에도 또 기도가 나와요. 이번의 기도는 애쓰고 힘쓰고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앞에 스크린 뭘까요? 핏방울같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고난 앞에 예수님은 다른 것이 하지 않냐고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세 번째 나오고 또 네 번째 가서 또 기도란 말이 또 나오고 다섯 번째 가서 46절 한 번 더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또 기도란 말이 또 나와요. 지금 총 몇 번 나왔죠? 5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고난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여 이룰 때 보면 반드시 동기가 있죠. 그리고 그 동기를 일관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습관입니다. 반복적인 습관을 통해서 그 일을 달성을 하지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부모가 공부하라고 반복을 해도요, 아이들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냐면 동기를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동기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요, 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 읊조림과 함께 기도를 해야 꾸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낙심된 일이 생겨서 인생이 포기하고 싶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행복하려면 운동 열심히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큰 집 사야 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돼. 이런 말 그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너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행복하려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두 번째 단.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라. 따라서 기도하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한 가지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46절에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파워고 힘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좌절 속에 있다면 기도할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서해바다 이 강화도에요, 고깃배 하나가 자초됐습니다. 동네 청년들이 이 고깃배를 이끌어내려고 온갖 힘을 모아서 밀고 당기고 엄청나게 땀을 뿜뿌 흘렸습니다. 근데 이 고깃배가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이 사람들아, 그 배 그냥 가만히 놔두게나. 내일 새벽 아침이 되면 민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자동적으로 뜰 걸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에 많은 크고 작은 많은 파도가 몰아쳐요.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온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요, 인생의 파도 고난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문치로 다가와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의 자초가 인간관계로 왔습니까? 돈 재정으로 왔습니까? 가정이 힘들어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자초되었습니까? 자녀의 실패로 갯벌에 파묻혀 자초가 됐습니까? 내 인생의 배가 내 마음대로 잘 항해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엄청난 풍랑 앞에 서해바다, 강화도 그 갯벌에 자초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인생의 갯발이 묻혀서 끔쩍달싹할 수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배는 청년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건강하고 애쓰더라도요, 이 잣소득에는 절대 끔찍하지 않아요.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음날 민물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자동적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 고깃배처럼 자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은혜의 밀물이 두루두루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은혜의 밀물,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의 물물이 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아침마다 바닷가에 밀물이 밀려오듯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의 밀물을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배가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뭘까요? 따라서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여러분만 시작.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예요. 교제. 앞에 스크린 볼까요? 기도의 물물이 들어오면요, 이 배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고 기도의 물물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기도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초와 고난은 십자가 지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걸 다 접어놓고 어디로 올라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5번씩이나 기도해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배가 자초됐다면, 깊은 뻘에 박혀 있다면, 기도의 민물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령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내가 알 수 없는 파도가 몰아쳐요. 지난주에 한 파도가 몰아쳤어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여러 수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파도가 온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주님이 말해요. 기도라는 거야, 기도. 기도 외에는 이 자초전 배 뜰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자초됐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익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이 기간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금식을 하는 것도 참 유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닭의 수명이 얼마나 혹시 된지 아세요? 닭의 수명. 보통 사람들은 닭의 수명은 2년에서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삼계탕을 너무 좋아하고 치킨 후라이드 양념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닭의 수명은 3년 정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처럼 치킨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어요. 밤에도 시켜먹고 새벽에도 시켜먹고 야밤에도 시켜먹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한 2, 3년은 다 잡아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계란을 다 빼먹고. 여러분, 계란을 다 빼먹고요, 이 닭이 조금 늙으면요 이제 알을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알을 낳는가라고 봤더니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닭에게 먹이를 아예 안 줘버리면 이게 생성이 다시 된다는 거예요. 2주 후가 되면은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죠. 여러분, 의사들은 말합니다. 의사들이 뭘로 수술해요? 칼로 수술하죠. 근데 칼 대지 않고 수술하는 게 있대요. 지금 그게 뭔지 아세요? 닭이 먹이를 중지하듯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칼 없이
수술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반드시 금식을 시키죠. 그리고 수술 다음에도 금식을 시켜요. 이유는 뭐냐면 금식 후 아주 사람의 몸이 회복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금식을 하면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두 번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세 번째, 압제당하는 것을 자유케 한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말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실전으로 샘플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다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따라서 습관을 따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습관인 거예요. 습관. 이 습관은 뭘까요? 훈련을 해야 돼. 훈련을. 습관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길러지잖아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시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두 번째는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온다면 외식인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유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저는 목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드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된 날을 예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민물이 두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눈부신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갯벌에 자초된 인생의 배가 뜨게 돼 있어요. 전에 저희 교회가 수원역 노숙자 사역도 하고 그랬었죠. 며칠 전에 비가 우수수를 내렸죠. 지금 봄이라 하지만 아직은 겨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풍이 두틀고 그렇죠. 이런 추위에 서울역이나 수원역 밤 12시가 넘으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사인을 안고 누워서 노숙을 합니다. 왜 이들이 노숙을 할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분들은 돈이 없어서 그럴 거야. 아니 집이 없어서 그럴 거야. 뭔가를 많이 잊어버려서 노숙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들은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 희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희망. 사람은 희망을 잃어버리면 좌절하게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요. 읽어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희망이 돈이 없어서 잃어버리시나요? 돈이 많아도요. 희망을 잃어버리면요. 자살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희망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의 물물이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돈이 많든 실패하든 고깃배에 자초됐든 예수님을 바라봐야 주님의 희망을 주시고
가정이 자초됐다면,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면, 몸에 빨간 신호등이 들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서해바다에 자초된 그 배가 그 갯벌을 일으키고 자연스럽게 밀물이 들어와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의 밀물이 와서 우리는 희망의 돛을 다시 달게 됩니다. 인생에 아무리 희망이 없고 낙심될 때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몇 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타국으로 밤에 야간 도주를 했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객지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엄청난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읽어줍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기 보니까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들고 주인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은 누구죠? 야곱. 무슨 말일까요? 400명을 거느리고 데려온다 이 말은 야곱을 20년 전 팥죽 사건을 지금도 20년 동안 기억한 거예요. 20년 동안 세상에 10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칼을 간 거예요. 누가? 피를 나눈 형이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각가지 다양하죠. 어떤 사람 진로에 막히고 재정에 막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또한 고난이죠. 그런데요, 가장 큰 고난은 죽음 앞의 고난인 거예요. 지금 잘못 오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을 위치의 상황입니다. 큰 위기와 고난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야기에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요, 오늘 이 야곱은 이 죽음 앞에 엄청난 자신의 심적인 상태를 드러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읽어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기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정말 심히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7절에 야곱의 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다시 읽어줍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지금 보니까 두 떼를 나눠서 각각 이렇게 하면서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머리를 쓰고요, 보내고 야곱이 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읽어줄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기도하되 뭐라 기도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 전에 내게 명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뭐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거든요. 20년 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10대, 20대 내가 20년, 10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한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상가 2층에서 월세를 냈죠. 처음 개척할 때 성도가 안 모이는 거예요. 성도가 안 모이니까 뭐도 안 모여요? 재정도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 기도로 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하나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벽 기도 때요,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잊어먹지를 못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냐면, 읽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누구죠? 여기서는 야곱이죠. 근데 오늘 레마로 받는 자에게는 나입니다. 나. 내가 동호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얻는 것, 사람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말씀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오래전에 새벽에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자리 안 봅니다. 숫자 안 봅니다. 뭘 보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중심에,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중심이 계시는가? 이게 제 관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많다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하나님 그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중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저는 늘 희망이고 늘 비전이고 늘 꿈이 있는 거예요. 왜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고 제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야곱은 위 이기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웠답니다. 내 처자들을 다 죽일까 겁이 납니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요.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재산과 부를 쌓았고 명성을 얻었어요. 그리고 많은 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이에요. 그런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고난이고 위기죠, 위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영 에서에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정직한 기도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또 기도하면서요, 머리를 써요. 읽어줍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 여기 보니까 21절 보니까 예물을 보냈대. 예물이 뭡니까? 따라서 선물. 선물을 보냈대. 선물 보낸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그 분노와 마음을 녹이려고. 그러니까 예서는 이 야곱은요, 기도하면서도 엄청나게 머리를 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예물이 두 때, 세 때로 나눠서가 아니고요, 여기 비밀의 키는 기도였어요, 기도. 예물을 보내서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은 아무런 좋은 효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본적인 것은 기도예요, 기도. 또 볼까요? 자, 읽어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다 보내고 드디어 야곱이 뭘로 남았다? 그렇죠, 혼자 남은 거예요.
이때 기도로 들어가요. 날이 새도록 야곱이 씨름한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그 천사의 팔을 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다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여기 보니까 너가 하나님 및 사람들과 이겼다는 거야. 누구랑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져준 거예요. 져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본질인 기도의 기도. 그래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줍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보십시오.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러분, 인생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한지라. 야곱이 선물을 보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밤에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죠. 야곱을 축복한지라. 여기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브니엘, 이 브니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위기가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가 캄캄한 밤, 어두운 밤이 지나고 희망찬 아침이 해가 떠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봬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독대하셔야 돼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전 밤에는 암흑이었고 절망이었고 위기였고 엄청난 역경이었고 위태로웠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새벽녘이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그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의 태양이 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새로운 해가 돋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일 오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내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야. 새로운 날. 주님의 날, 복된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어떤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기도하면 희망의 빛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고난도 기도 앞에는 다 감당이 돼요. 문제는 언제 어려움과 진짜 역경인가? 기도가 안 될 때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판단이 되어지고 잡생각이 막 떠오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절망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형편이 와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희망, 새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순절에 십자가를 지시만 십자가 저편에 부활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보십시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유는 너희들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지만 나는 반드시 부활해서 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망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실패, 예배의 실패가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뭘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냐면요, 성경에 고난의 대명사는 누구죠? 욥이에요. 욥을 보면 이게 정확히 나와요. 자, 읽어줍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어느 날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이 한 행동은 뭐냐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뭐 했더라?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만 시작. 예배에 성공하니까 범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욥이 전 재산 잃어버리고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 절망이고 좌절인데,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오늘 11시 옆에 여러분들이 드려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새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께 향하는 새로운 이중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만 시작.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 유익이라. 이유가 뭔가?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다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예배와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매일 또 오늘 태양이 또 계속 새롭게 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이층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을 가지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었을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고난 주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죽음 앞에 부활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의 고난 앞에 하나님은 큰 좋은 사인이 있어요. 이게 이정표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고난을 기도로 승화시키십시오. 기도로 승화시킬 때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다섯처녀에서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기도의 기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요, 주님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큰 고난을 받으셨는지 시간 잠시 이 영상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The soldiers tried to clear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wound, there were stripes 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escapaba para ver a Cristo. Por la vía dolorosa es la vid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Aspicite caniculi, e vertice ticoli, storpi, super macem sua, dea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어떤 큰 이익과 고난이 사회바다에 자초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어디 갯벌에 바닷가에 자초됐습니까? 여러분, 그 자초된 배는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의 민물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직 기도의 민물이 들어와야 그 배가 뜨는 거예요. 그 자초된 배는 예배의 은혜가 기도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자초배는 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자초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 나를 점검하십시오. 나는 은혜의 강가에 있는가? 나는 기도의 강가에 있는가? 나는 예배의 강가에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야곱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에 성공할 때 어떤 자초된 배도 하나님은 뜨게 하십니다. 이 시간 2, 3분 동안 여러분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나의 인생의 치유가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금손초로 자초됐습니다. 나의 이 인생의 배가 이 갯벌에 크게 파묻혀버린 나의 배가 뜨기로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인생이 자초된 배, 건강 때문에,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진로의 맡김 때문에 어려워 힘들고 있습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물을, 은혜의 눈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기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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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예수님 주님만도 간절히 통곡이랍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일어나이시오다. 회복되이시오다. 일어나이시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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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아버지. 몸이 아프신 분은 이 시간 믿음으로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는 자는 제가 이 시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주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머리가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어젯밤 너무 괴로운 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입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가슴에 암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오장육부가 아픕니다. 눈이 아픕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피는 부러질지어다. 예수님이 오느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갖 병들은 예수께서 말한다,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에 두통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요통도 떠나갈지어다. 입의 모든 병도 떠나갈지어다. 안과 적은 병도 떠나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모든 병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는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주님, 밤을 설치는 정도로 괴로운 일, 근심,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채찍 맞음으로, 주께서 징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관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 진로가 막힌 부분, 하나님 담당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할 때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염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완전히 문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야곱은 큰 문제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밤새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새워 기도했더니 야곱을 축복한 지가, 하나님,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고, 자가면은 기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은 완치의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